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써여 있죠. 진리만 말해줘요.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의 영이에요. 거칠으면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2절이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남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 져야 돼요. 내가 힘들은데 저 사람이 나 왜 안 도와줘? 아니요. 서로 남의 짐을 져야 돼요.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완벽하게 성취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고요. 아시겠죠? 서로 권면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살펴보는 거거든요. 서로. 3절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뭔가 좀 된 사람인가요? 성경 좀 알아요?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 봐도 이래 봐도 그러면 이래 봐도 내가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저한테 갈라디아 6장 3절은요. 몇 년 전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지독하게 속였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지 말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하지 말고요. 그걸 삶으로 입증해 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면 그 아는 것 가지고 정말 주님 위해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된다고요. 입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입증하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입증하면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그게 내 짐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즐기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6절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를 배웠다. 저 사람이 남의 짐을 져주네? 배웠다. 그럼 그 사람하고 그런 좋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눌지니라 이게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영적인 것. 저 사람이 남의 짐을 져주고 기쁨을 맛보죠. 여러분들도 그걸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7절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과 제가 좀 뭔가 좀 된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내가 뭔가 좀 된 줄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썩을 거 심었으면 썩는 거 거두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안 속여요. 근데 내가 뭔가 잘난 척하고 우쭐대면 그 우쭐대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속임수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한 알의 씨가 죽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근데 육신에 심는 자는 한 알의 열매가 그대로 있어요. 안 썩고.
안 죽고. 그러면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는 걸 거두는 거예요. 진작 썩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 맺지. 근데 안 썩으니까 한자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부지런히 썩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잘난 게 되면 안 돼요. 잘난 척 하는 건 육신에 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요구를 즐기려고 하지 않고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에게 심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 거둬요. 날 속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구절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에게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잘 행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지치니 말지니. 왜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심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추수 때 가면 거두는 거거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매랑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논이 있거든요. 논이 다 펴가지고 겨울 되면 막 이렇게 삭막해요. 봄 되면 갈아엎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를 내요. 모냈을 때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저 흙도 안 보이게 벼가 자랄 거다.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벌써 이삭이 돋았어요. 엊그저께 모니게 했던 논인데, 삭막한 논인데 굉장히 빠른 걸 느껴요. 추수할 때요, 금방 다가와요. 금방 다가와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아니요, 응답 즉시 얼마 멀었잖아. 금방 다가와요. 아마 이 시대의 추수 때가 거의 우리 시대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정말 짜릿해요. 정하신 때 되면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심었는지 반드시 거둬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불안에 떠시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혼란해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더 평정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곡히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떤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근심한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닥쳐온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평온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피스예요, 피스. 그게 평화예요. 조용히 해라, 그게 피스예요. 그게 평화예요. 잃지 않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평화를 잃지 않아요. 왜요? 평화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평화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바로 내 평안이다 그래요.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요?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평화는 예수님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못 줘요. 돈, 권력, 사람들의 칭찬,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못 줘요.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은 불안에 떨어요. 왜요? 언제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권력을 진 사람들이요, 권불 10년이래요. 10년 후면 감옥 가야 된다고.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잘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때가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거두니까. 아시겠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둘 거니까 육신에 심 사람은 육신에게서 썩을 거 거두고 성령에 심 사람들은 영존하는 거둘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왜요? 본을 보여줘야죠. 예수님 향기를 풍겨줘야죠. 악취를 풍기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세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 지체에게도 뭔가 베풀을 수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을 베풀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옛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집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새요. 그렇죠?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그 바가지 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안 식구에게도 못해요. 근데 밖에 나가 잘한다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잘 못해요. 근데 다른 여자에게 잘해준다고요? 그건 잘해주는 게 아니지. 간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 집안 식구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원수에게 진짜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건데 여기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어떤 걸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보세요? 속중심과 마음 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끊임없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을 보실 때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 이거 하나님께 합당한가 할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나를 속이지 않거든요. 여기 갈라디아 6장 3절에 나를 속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시퍼가 범죄하는 장면. 이게 최초의 죄예요. 루시퍼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다거든요. 여러분 이 나는 이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게 나는 이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 나는 이다. 그 어떤 것을 다 거기다 넣어보세요. 가운데다가.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모든 것에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 안에다 뭐든지 다 집어넣으세요. 나는 돌이라도 집어넣어도 좋고요. 나는 사랑이다 집어넣어도 좋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게 나는 이다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에요. 난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창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I am이에요. I am.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will. 내가 하리라. 하나님 모든 거 창조해 주시다. 그런데 나도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가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 I am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는 거. I will.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I will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I will.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전천후이기도 해요. 그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단어 넣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which 아셨어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내가 I can do all things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마귀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성경 기록이 것, that which 그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동일해요. 그리스도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which 어떤 사물 성경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동등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전천후네요. 그렇죠? 어디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동일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 믿어보세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원수 사랑하는 게 되나 안 되나? 안 될 리가 없죠. 원수 사랑하라고 절대 진리를 얘기하신 분이 그 절대 진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나?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전천후 성경은요.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이 와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 무슨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처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높은 곳에 내 왕자를 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되겠다. 이게 문제죠. 이게 최초의 죄예요. 근데 이런 죄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귀가 행동했어요? 마음속으로 말만 했어요?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일 거야. 내가 북쪽의 연매들 산 위에 올라가서 앉을 거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행동했어요? 마음속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마음 먹었냐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어떤 거냐, 어떤 거. 하나님 말하면 비웃을 거냐, 아니면 존중을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 그게 마인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 속 중심을. 마귀의 마음 속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행동하기 이전에.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존재예요. 선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실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를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dust of the ground이에요. dust. ground의 dust로예요. 이 표면에 있는 땅에 있는 흙이라 번역했지만 영어로 D-U-S-T, dust.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인가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먼지임을 기억하셨도다. 거기 먼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지금 뭐로 만들어졌어요? 먼지에 먼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먼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먼지를 여러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먼지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먼지로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예요? 쓸만한 존재예요? 헛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왕권을 주신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과 제가 목에 힘줄 게 전혀 없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좀 대학 좀 다녔다고, 그런데 뭐 돈 좀 있다고, 그런데 무슨 권력이 있다고 목에 힘준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귀였고요. 그런데 마귀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요. 올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반대로 가장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가장 높이 올리세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은 역설의 책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셨어요. 먼지로. 그래서 그 먼지들 중에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뭐 그 먼지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원칙을 배우세요.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거를.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두면 안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존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그게 자존심이에요. 누굴 존경해요? 대단한 존재이니까 존경하는 거죠.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여러분의 삶, 인생 70, 80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해요. 근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내가 나를 무슨 존경을 해요? 내가 나를 왜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먼지에 불과하다고요.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부정한 물건과 같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독하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이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 얘기가 사사기에서 3장을 쳐요. 6, 7,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 믿음은 대를 잇지 못해요. 믿음은 대를 잇지 못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나중에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 중에 세겜 여자도 취했어요. 그거는 아내가 아니라 첩을 뒀거든요. 근데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서자예요. 기드온이 죽고서 세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세겜 사람이야. 너희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70명이 통치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세겜 족속이거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겠니? 어느 게 더 나아요? 70명이 다스린다. 한 사람이 다스린다. 근데 그 다스린 사람이 나하고 같은 족속이다. 설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70명 다스리는 거 싫지. 그거 너무 많아. 혼자 다스리는 게 낫지. 너 세겜 족속이니까. 그래서 세겜 족속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돈을 줘서 거기에서 못된 놈들을 사다가 기드온 아들 70명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아비멜렉이. 그리고 세겜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자, 못난 놈이에요? 잘난 놈이에요? 잘난 놈이에요. 그럼 잘난 놈인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그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럼 성 공격하러 갔다가 어떤 여자가 맷돌 던졌는데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가 처음에 연합을 했던 세겜 족속에게. 여러분들이 혼자 잘난 척하면 배신당해요. 처음엔 친구예요. 그런데 배신해요. 그래서 공격하러 갔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처음에 세겜 족속하고 연합했잖아요. 걔네들 같이 손잡았잖아요. 근데 배신했어요. 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 잘난 척한 거예요. 70명의 형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거야.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결과는요, 자기하고 연합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남자가 여자가 널린 맷돌에 맞아 죽어요. 창피한 거야. 잘난 척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대언자고 제사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지위가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상속자라면.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위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육체로 오신 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사셨죠? 잘난 척 하셨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신 적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난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명령만 지킬 뿐이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셨고 그런 분이 결국은 피조물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임까지 당하는 데까지 내려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요. 이게 손해보는 건가요? 진짜 이익 보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최고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무시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5절부터 11절까지 예화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어떤 마인드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인드예요. 어떤 마인드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6, 7,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하나님 자리를 뺏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하리다 하나님 자리를 강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을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예수님 원래 유명하세요? 무명하세요? 창조주인데 무명할 리가 없죠. 근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주인이세요? 종이세요? 왜 주인께서 종의 형체를 왜 취하세요?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 우리 주인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2020년전에 실제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이걸 낮추는 단어가 humble himself라는 단어예요. humble himself.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겸손이에요. 마귀는 교만이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은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과 저는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린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인드만 가지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여러분과 제가 낮춰지는 거예요.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 힘을 져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인드가 없으면 저 사람을 무시해요. 저 사람 격려 안 해줘요. 그 사람의 짐 외면해요. 이 마인드라고요. 이건 속중심, 여러분 마음속의 상태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중심이 어떤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해병대 군대 생활할 때 진짜 눈물 없었어요. 저 불쌍하다? 왜 불쌍해야 돼? 저런 개떡 같은 거를? 이런 식이에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요. 감정이 메마르니까 뭐 불쌍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쟤도 잘해줘야 돼?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성경을 알고 난 다부터는 불쌍해요. 애처로워요. 제가 성경을 진짜 몰랐을 때는 성경 읽으면서 졸음만 왔는데, 진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나와요. 감사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그 사람도 좀 자유를 얻게 해줄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쫓아가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진짜 감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전돼요. 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게 여러분들 공감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없어요. 냉랭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인드를 마음에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이나 된 줄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열매는 저 위에서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러므로 결과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열매 맺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이 마인드를,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로해줘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주고 사랑의 무슨 수고 다 누가 내가 해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게 실제로 되고 원수도 실제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하게 하는 행동이 여러분 삶 속을 가득 채운다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예수님 마인드만 갖는다면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면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었더니 열매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몽땅 다예요. 모든 혀가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런 위치까지 다시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 마인드를 가지시려고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 13절은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인드를 가지면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바울이 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없어요. 이 구절은요.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돼요. 일하여 드러내라. 이 영어로다가 work out이란 단어예요. IMF 때 이 단어가 귀에 못이 박히게 쓰였어요. work out, work out, work out, work out, work out. 기업 워크아웃, 뭐 워크아웃. 왜요? 기업들 중에 쭉 여러 가지 중에 쓸데없는 기업들은 곤란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을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건 숨어 있었잖아. 워크아웃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워크아웃. 웍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죠? 떨림으로 주님 말씀을 존중해드리죠? 누가 일을 해서 워크아웃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절대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작품이 됐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거든요. 선한 일,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work out. 선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work out, 선한 일을 일에서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근데 일은 누가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못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쵸? work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work out,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구원받았다면. 왜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걸어가지 않아요. work out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잊지 마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 중에 제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워크아웃 하신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밖으로 일해서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해라. 먼지인 존재가 뭐 한다고?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일 못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 일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주님은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거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존재 안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내가 이런 존재인데 목에 힘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릴 거냐, 내어드리지 않을 거냐. 내어드리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털컥 앉아서 하나님 저리 가요. 그러면 하나님 못 하세요.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일하시도록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I will, 내가 하리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I am,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되죠.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겸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구에게 겸손하게 보여야 돼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실로 겸손한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하는 것이 그분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확실한 예화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 굶주렸을 때 먹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제가 언제 옷을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 언제 목마를 때 제가 마실 거 갖다 드렸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약한 지체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야죠. 왜? 믿음의 가족들은 그분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죠.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복이에요. 왜 그 기회를 외면하세요? 왜? 줄 수 있는 기회,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기회 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절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짐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짐을 져주셨다고요. 그렇죠? 죄의 짐을, 죄의 삭슬 다 대신 져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들의 짐, 다른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내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I am.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7장 10절을 한 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찾으셔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함께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고 속 중심이 어땠는지,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했지, 그 사람들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 중심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목적이 뭐죠?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날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게 하려고요. 근데 예수님께는 못 베풀어요.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내 형제자매들에게 베푸는 게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있니? 자존심 상해. 제가 그 자존심이라는 단어 싹 버리고 나니까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전에 제가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탁 무시하면 이 자존심이라고 팍 올라와요.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이게 어딜 누구한테 이래야 해요. 이게 뭐죠? 그러다 갈라디아 6장 3절 보고서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우치시고 또 그걸 깨우치신 것을 속중심 마음으로 진짜 인정하세요.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데도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구나.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 몸 주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듯 믿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해서 여러분께서 삶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고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훌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향기를 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